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9면 내외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스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스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에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광의 태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1월 1일이라는 그런 신정이라고 하죠. 그런 새해 첫 마음을 또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구정이라고 하는 또 음력 1월 1월에 한 달 정도 되면 우리들의 다잡았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한번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특별히 이제 학생들에게는 그때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 입학을 하는 3월에 또 한 달 정도 뒤에 새로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의 그런 어떤 새해 시작이 전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은퇴 또 명예 추대 그 식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마지막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저는 그 예배가 어떤 마침의 끝을 맺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이런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참 특이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첫 장인 1장과 또 마지막 장인 24장 모두의 죽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고 오늘 보면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죽음이라는 이 큰 틀 안에 담겨 있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죽음이라는 이 큰 틀, 즉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누가 했는가 보니까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1951년 1.4후퇴를 전후로 그 당시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과 불화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트루먼은 명예로운 휴전을 원했고 또 메가더 장군은 확전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주장하면서 무려 26개의 원자폭탄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메가더 장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1951년 3월 24일 명령에 반기를 들고 1951년 3월 24일 북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4월 11일 메가더 장군은 해임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여드레 뒤인 4월 19일 미국 상하의원 그 합동회의에서 유명한 고별 연설을 남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옷을 벗은 겁니다. 잘린 거죠. 그때 하는 고별 연설이
이 말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을 들어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5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할 때 20세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제 소년 시절의 모든 희망과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제가 웨스트포인트 연병장에서 인간하던 그날 이후로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죠. 그리고 저의 희망과 꿈도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저는 그 시절 가장 즐겨 부르던 어느 군가의 후렴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의 노병처럼 이제 저는 제 군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지려 합니다. 신께서 의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바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메가더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한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물론 자신의 처지를 빗댄 거겠죠. 군인이었던 자신은 무덤에서 전쟁터에서 무덤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자신의 처지가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의미로서 그의 마지막 말, 그 노래 속의 노병처럼 이제 저는 제 군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지려 합니다. 신께서 의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바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 싸워내야 하는데 점점 우리들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그래서 노병으로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그 믿음의 군사, 그 하나님의 병사로서 맡은 역할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명의 의무를 다하다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대각선 운동을 확산시킨 위대한 목사님 아닙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이 메가더 장군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 말을 나오게 한 원조격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메가더 장군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처럼 사명을 다하다가 닳아 없어져 사라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내가 닳아 없어지는 망치가 되느니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의 원적격이 여호수아의 말이라고 했는데 29절 30절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그 한 말씀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쓴 거거든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처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을 뿐입니다. 그 2인자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그늘에 가려져 그냥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오히려 이미 오래전 죽은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곳은
이 24장 단 한 곳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돼서야 그 마지막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 평가는 여호수아가 자칭해서 한 평가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남긴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고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 개가 죽었는데도 문상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정승이 죽으면 이제 뭐 내가 아부하거나 잘 보일 일 없으니까 자신의 개도 안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좋은 종, 위대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그가 살아있을 때는 굽신굽신했지만 죽고 난 뒤에는 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면 이런 표현, 이런 평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삶이었는가를 대변해주는 평가가 이 24장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광의 태장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저는 여기 모인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의 평가가 여호수아와 같이 평가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태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태장을 향해 나가는 오늘이라는 이 삶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영광의 발걸음,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여호수아 전체 24장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만 그 근거를 짧게 찾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아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즉 자신이 살았던 삶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자로서 잘 지도했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제한적이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만과 반역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결국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그것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잠깐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의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잘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모세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사는 날까지라도 여호와를 섬기게 한 이 여호수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그 사명을 다한 삶처럼 본문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도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은 나 하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이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이죠. 그런 후에 구원의 은혜죠. 그런 후에 구원의 목적으로서 10절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목적을 2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목적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의 기록 목적도 이와 같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이번에는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행하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목적,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있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도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록된 우리를 은혜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걸어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 목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주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군대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은 발걸음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군대 전역만 하면 그냥 아저씨처럼 막 모자 이렇게 이상하게 눌러쓰고 껄렁껄렁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같은 옷 입고 같은 구호하고 뭐 같은 부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같은 사명,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미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한다는 이 동일한 목적대로 우리가 각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마지막 평가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또 우리의 영혼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영광의 태장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이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미래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미래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과거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받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 1세대로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과 또 수십 년에 걸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겪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젊은 20살 남짓 때는 그 시절부터 40여 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늙어서도 이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가 20대 때 출애굽했다 가정하면 약 90년 동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왜? 110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90여 년 동안 요셉의 뼈를 들고 다닌다는 게, 그걸 잘 관리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사람도 잃어버리기 십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침마당인가요? 그 프로에서 날마다 하는 그 이산가족 찾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KBS에서 그 광장에서 이산가족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이 짧은 3년 동안의 전쟁에서도,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전쟁 동안 자기 가족을 챙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다면, 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가장 먼저 이 물건을 두고 떠나버리기 십상인데,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뼈를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 혼자서 이것을 챙긴 것은 아니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여하튼 이 가지고 나온 이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자기 자신이 아주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의 뼈는 거의 400년이 지난 뼈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했어야만 했죠. 쉽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별것도 아닌 이 요셉의 뼈를 그렇게 잘 챙기고 관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유언이 이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나 여기다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묻어줘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무려 400여 년 전에.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것을 들고 나갔고, 또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은 뒤에도, 광야 생활을 지난 뒤에도 이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고 잘 관리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의 뼈를 왜 잘 관리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겠다는 이 약속의 신실함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 요셉의 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 7년의 흉년으로 인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요셉의 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죠. 또 예언적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출애굽을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를 데려가라. 400년 뒤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요셉의 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모세도 기억했습니다. 모세도 최소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 출애굽의 복잡단안한 상황에서 그 자신의 400년 전의 조상인 요셉의 당부대로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요셉의 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이 요셉의 뼈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잘 관리했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을 그 세겜 땅이란 곳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나를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먼 훗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저의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대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면 그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꺼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서 우리의 그 마지막의 삶에 영광의 태장이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삶에 그 뼈를 관리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으로서 믿음의 동역자인 엘르아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처럼 엘리트주의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만을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또 그 리더를 세우고 그 많은 일들을 함께 담당하는 조력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개그맨이 그렇게 인기 끌었던 프로 아닙니까? 이 개그 콘서트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제목이 술 푸는 세상인데 언어적인 유희를 쓴 거죠. 굉장히 슬프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취한 개그맨이 나와서 막 외치는 말이 뭔가 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막 박성광 그 개그맨이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적인 단어거든요.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고,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정말로 불도저처럼 막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한 리더에게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근데 그 말이 좀 좁게 너무 오용돼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 우리의 신앙적인 착각, 세상 논리의 법칙처럼 대단한 리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의 논리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세상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 기업을 이끈 그런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면 그 2인자, 그를 조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법칙도 우리가 1등만 기억해서 그렇지 사실은 1등이 있기 위해서는 2등이 있어야 하고 3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곳을 정복한 여호수아라는 여호와의 위대한 종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있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하는가? 신앙의 현재적인 측면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 갈렙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엘르아살, 이게 좀 낯익지가 않죠?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이 레위기 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날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셋째 아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위임받은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항상 대제사장으로서 그 리더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도 엘르아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세겜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은 에발산에, 또 절반은 그리스임산에 세우면서 율법책의 모든 그 말씀을 낭독할 때도 그 중간에서 언약궤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엘르아살입니다. 물론 이 일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엘르아살의 이름이 직접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었으면 그걸 주관하는 1인자 대제사장은 당연히 있어야 했을 것이니까 무리 없는 추측일 것입니다. 여하튼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일에도 참여했는데요, 우리 잠깐만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하는데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수아보다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슬르브밧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는 남자 형제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땅을 받을 수 없다, 분배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기업을 달라고 상소하는데, 그때 그들이 누구에게 나와서 상소했다고 하는가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할 때도 이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마칠 때도 이 두 사람을 언급하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기서도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요성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수아만 보지 마라, 여호수아만 있어서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1인자라는 지도자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의 그 주목하는 세상의 논리로 잘못된 그 시각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엘르아살이 먼저 이름이 언급되고, 땅 분배를 시작할 때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땅 분배를 마칠 때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엘르아살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은 어떤 리더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최선을 다해 일구어 나갔던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설교 때
뭐 이것과 다른 본문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결혼하셔서 아들, 딸 이름을 바울, 베드로, 요한 이걸로 짓지 말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셨어요? 두기고가 없었으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쓸 때 그 말씀을 전달받을 수 없었고 우리가 이 성경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로 제발 바울, 왜 바울이란 이름을 짓습니까? 바울과 같은 리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한국 사람 이름이 이 땡땡 두 글자니까 바울 딱 좋죠. 요한. 근데 제가 베드로, 사무엘 이런 이름도 많이 봤거든요. 세 글자로 지을 거면 두기고 이런 이름도 좀 지어라. 엘르아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한계가 그겁니다. 내 자식을 여호수아처럼만 머리가 되는 그 사람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꼭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머리가 될 사람들이 있다. 꼬리가 될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뭐냐? 머리가 되었는데 머리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꼬리가 되어도 좋다. 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짜 꼬리가 되어라.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한 리더, 그런 머리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머리 된 머리로서 또 꼬리 된 꼬리로서 제 역할을 그 직분 안에서 감당할 때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동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또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성경,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의 유일한 목적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적인 것으로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날마다 읽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것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엘르아살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